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시편 26편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실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끝난 것 같지 않은데요 하더라도 우리가 2년여를 거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에 익숙해졌고 또한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오기만 한다면 또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예요. 예전처럼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한번 지나가는 그런 바이러스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러스들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치료제를 통해서 또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또 남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에 머무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꺼이 원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내 신앙의 모습들이 오히려 흐트러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 예배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임의 그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습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은 멋진 양복을 입은 사람도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서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삶의 모습을 보며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그 모든 것이 예배당 속에서는 모두 다가 아무렇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영광이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마찬가지고 2000년 역사 안에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가 함께 이겨내었고 또 함께 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그 은혜들을 이 예배당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그리고 내 생각에 그 옳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정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둬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신앙을 빼앗아가는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수능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돼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격려와 그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내가 그 확신 가운데 내 인생을 설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수능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비전과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비춰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고 많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 500가정을 섬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현동 토지봉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